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심삼중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귀한 맑은샘 광성교회 또 2023년 또 이렇게 목장 축제를 통해서 그 영성 또 집회로 함께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많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전해드렸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곡일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고 어느 부족에 또 복음을 전하러 그 폭포수 위를 올라가서 그 부족들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활과 또 창으로 많은 선교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게 되지만 이 선교사님은 오보에를 하나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결국 그 부족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라 판타지아로 알려져 있는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곡을 제가 영화 미션의 주제가를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참 귀한 자리에 서서 또 삶을 간증하고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참 존재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고 또 주님의 때에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이보라는 찬송을 좀 연주하고자 하는데요. 3절 가사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죠. 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면 과연 어딜까요?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잖아요.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요, 제가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심삼종인데요. 아들만 사형제인데 종자 돌림인데 셋째라 삼종이에요. 네. 큰형님 이름이 뭘까요? 예, 일종이. 진짜예요. 둘째 형님이? 예, 둘째 형님 심이종. 그죠? 제가 셋째라 심삼종. 막내 이름 뭘까요? 죽을 사자 싫어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사종은 아니고 또? 넷종도 아니고 또? 네? 말종이요? 아니, 남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인간 말종도 아니네. 네,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입니다, 대종. 아까 소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탄광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여러분, 뭐 태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강원도 정선 사북이라는 탄광촌에서 자랐는데, 혹시 사북 탄광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그래도. 네, 고한, 사북, 그쪽이 다 탄광촌이고, 지금은 카지노가 막 들어서 있는 동네인데요. 사북 탄광촌에서 저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 가족 사진 하나 살짝, 아마 PPT, 이렇게 아들만 사형제.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사형제가 쭉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예, 넘겨주시죠, 그 다음 사진. 맨 위에부터 1종, 2종, 3종, 대종. 대하드라마로 끝났습니다. 저는요, 제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무슨 철인 3종 경기 세트도 아니고, 3종 세트도 아니고, 이름을 어떻게 또 1종 면허, 2종 면허, 면허증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줬을까?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음을 친구에게 들었고, 그 다음에 20대 초반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영접한 이후에 30대 미국 유학을 늦게 가게 되는데요. 유학 시절에 작은 한인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소개하는데 이름 뜻풀이를 하셨다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목을 이렇게 갖다 뒀더니 할렐루야,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와, 네. 제가요, 3종 세트인 줄 알았더니 제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싸움이라는 시편이 주님의 시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전도사님의 소개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연주자, 하나님의 정말 시편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영어로 샘이 아니라 쌈으로 이렇게 바꿔서 제 앨범도 다 이렇게 쌈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저 잊어버리지 말고요. 3종 세트 아니고 심삼종, 삼일체 하나님의 종, 심삼종 교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진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사북 탄광촌 그 전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너무 잘 보이네요. 뒷산이 하나 보이시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뒷산이 아니라 석탄이에요, 석탄. 70년대 또 80년대 초반에는 얼마나 탄을 많이 깼는지 그 사북 탄광촌 그 마을 그러니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온통 다 새까만 저런 탄이 다 온통 쌓여 있어져요. 얼마나 동네가 새카만지요. 자세히 보면 신발을 뭘 신고 있나요? 장화, 옛날에 우리 부추라 그러지, 부추. 저런 장화, 저런 걸 신지 않으면은 탁탁물이, 여러분 그 냇가에 이제 그 이렇게 작은 냇가가 흘렀는데요. 새까만 탄물이 흘렀어요. 너무 탄을 많이 깨니까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새까만 탄물이 흐르고 또 탄가루가 얼마나 날리는지 정말 조금만 놀다가 20-30분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코밑이 새까매지고 목이 새까매질 정도로.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사북 탄광촌에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10대 때 한 번도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이, 교회 나가본 적 없이 그렇게 10대를 탄광촌에서 보내게 됩니다. 뭐 다음 사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 이렇게 인자하게 우리 셋째 넷째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요. 이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좀 가정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평상시에 참 인자하시고 말수도 적으신데요. 이 탄광 광산 일을 하시면서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을 하시면서 이제 술을 좋아하셨는데요. 술이 취하시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분이었어요.
언짢은 술을 드시고 오셨다. 그날은 그냥 우리 아들 사형제 다 새벽에 다 깨워가지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훈육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해체를 맞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렇게 맞았고 더 마음 아픈 거는 아들 사형제가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그 폭력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 참 불안하게 자랐습니다. 한여름밤만 되면요 그렇게 제가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말 막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정말 이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건지도 모르고 지냈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딱 제가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불안한 정서 가운데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요 중3 졸업을 하면서 또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 아버지한테 맞고 못 살겠다. 가출한다는 의미보다는 고등학교를 내가 서울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사북 탄광촌을 떠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면 아버지 말고 엄마 앞으로 내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서울에 지나서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인천기계공고의 기계과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요. 또 자격증을 따게 되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곳에 밴드부라 그러죠. 관악부가 있었어요.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 색소폰이나 악기를 제가 운명적으로 인천기계공고 밴드부 관악부에서 제가 이 악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한 번도 제가 교회 나가본 적 없이 복음을 못 들어봤지만 이제 밴드부 친구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저를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많이 저를 이제 전도하려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제가 고3 1학기 때는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저를 8개월 동안 본인의 집에 데리고 살면서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저를 그렇게 매주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인천에서 아주 인천 평강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여러분이 아실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어제도 마커스에서도 이렇게 또 찬양을 했을 텐데요. 마커스가 또 불러서 유명한 곡 중 하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아버지 사랑 내가 아시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원작자예요. 네, 박희정 목사님이라고요. 제 밴드부 친구인데요. 그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 너무 귀한 친구죠. 지금 정말 생큐와 무디처럼 지금은 이제 여름만 되면 함께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 친구 목사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 사역을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은 없이 그저 친구 따라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된 것은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또 주님 만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들려드리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 내성적이고 우울한 기질이고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선하지 않은 영향력, 그 폭력적인 영향력 때문에 저는 자존감이 아주 바닥이었고요.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또 제가 좀 간증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신나는 연주를 한번 할 텐데 천국잔치 한번 벌려보려고. 제가 그동안 두세 곡은 좀 예의상 좀 얌전하게 연주했는데 본색을 한번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이 색소폰 하면 또 재즈가 유명하죠, 그죠? 재즈의 묘미는 즉흥 연주라 해야 되나? 애드립, 그죠? 이 애드립은 저 혼자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뭔가 이렇게 쫙 불면은 박수 쳐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멋진 애드립 연주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자, 이 찬양 잘 아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세요?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죠? 그럼 또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요 삶을 통해서 최상의 예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천국 잔치 한번 벌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열어주세요. 주오시면 주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고마우신 다 함께 주오시며 주오시며 함께 주오시며 주오시며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네, 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즈 하면 미국의 뉴올리언즈가 유명한데요. 항구 도시인데요. 그곳에 흑인 노예들을 많이 붙잡아다가 그 항구 도시로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이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썬데이 모닝,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그래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스리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냈는데 이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백인들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요, 이제 그 신앙인들이 생겨나면서 이 블랙 가스펠 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 가스펠에는 항상 블루스라는 이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즈의 근간이 되는데요. 그 뉴올리언즈 지역은 장례 문화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그 브라스 관악 밴드가 아주 발달이 돼 있었는데요. 장지를 갈 때는 이 관악 밴드가 장송곡을 슬프게 연주하면서 가서, 장지를 가서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올 때는요, 북을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확 행진을 하면서 막 이제 연주를 하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알죠? 이런 거 막 그게 그 재즈의 아주 기초가 됩니다. 자, 좀 전문 용어로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이라고 해요. 좀 어렵게 들리죠?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 근데요, 음악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뽕짝하고 똑같아. 뽕짝 얼마나 친했나는 좀. 제가 한번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내 진정 사모냐는 찬송을 한번 연주할 텐데요. 후렴 가사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 음악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두 손 높이 힘게 저를 한번 따라서 왼쪽부터 합니다. 세, 두 번씩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게 양손 높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의 야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너무 잘하세요. 와 박수. 내 영혼 먹이시는 와,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빠른 거 하나 더 가볼까? 하나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왕 이런 거 춤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어깨춤입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어깨를 올리고 박수 한번 짝. 이렇게. 오른쪽. 자, 머리도. 요거 아시죠? 올챙이죠. 자, 우리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찬양할 텐데 리듬만 들어도 여러분 몸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리듬에 맞춰서 함께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악 주세요. 자, 온몸을 한번 리듬을 느껴보세요. 준비됐죠? 왼쪽부터 갑니다. 준비됐나요? 1, 2, 3, 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뭐 또 지난 간증도 하겠지만 최근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주 뉴 시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삶을 어떻게 참 30대 40대에는 뭐랄까 그냥 약간 양다리 걸쳐서 양다리 세상에도 반 이렇게 걸쳐 있고 주님께도 걸쳐 있고 이렇게 살았다면 뭐 50대가 또 지천명이라고 하나요? 정말 50대가 되면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또 급하게 저를 또 훈련시키시고 공부시키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발을 떼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저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과거를 한 20여 년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이끌고 계신데요. 제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좀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 때 1학기를 지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대학을 갈 것이냐 취직을 할 것이냐. 자격증은 제가 2학년 말에 취득을 해서 이제 원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고3 1학기 때 이제 취직을 이제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와 이렇게 형 누나들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 저도 대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밴드부를 하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음악대학교라는데 전문대학교라도 한번 음악 전문하는 대학교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꿈을 꿨는데요. 현실을 보니까요. 집에 뭐 아버님이 늘 술 드시고 오시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시고 방탕하게 쓰시고 생활력 없이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머님이 또 돈도 꿔서 쓰시고 이게 빚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빨리 이제 가사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고 대학을 간다 해도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고3 2학기 때 인천에 그 남동공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큰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고3 2학기 19살 이제 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생활비 그때 28,000원, 3만 원 정도만 딱 떼고 나머지 전액은 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계속 생활비를 1년 내내 보내줬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제가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내성적이고 대인관계도 잘 하지 못하고 직장 선후배 관계도 잘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군대 가는 거 빨리 군대를 가자.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1년 다니던 직장을 이제 휴직서를 내고 저는 군대 갔다 오면 당연히 여기 공장에 다시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저의 이제 꿈이었죠. 휴직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악기를 배웠으니까 제가 군악대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진에 아마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국립경찰악대,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그 국립경찰대학이 있거든요. 대학 바로 옆에 있는 군악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악기를 계속 하면서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군생활 동안에 놀랍게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다 생략하고 중고참쯤 됐을 때 사실 군기가 참 셌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밴드부 다닐 때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또 얻어터지고 또 군악대 갔더니 군악대 가서도 고참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요. 잘못 허리를 맞게 되어서 이제 허리 그 디스크가 파열되고 이제 수술 받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됐을 정도로 크게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고참 되기 한두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버님이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크게 내셔가지고 옆에 탄 분이 거의 뭐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삼척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진짜 몇 달 안에 저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요, 사실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제 훈련소에서부터도 논산에서도 좀 교회를 주일날 아침에는 갔었고, 이제 경찰대학 본관에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그냥 쉬러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다녔던 이제 군인이었죠. 근데요, 허리를 다치고 어머님 병환과 아버님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 신이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아침마다 이제 식당까지도 못 가고 그냥 거의 아픈 허리를 붙들고 가서 그 채플실의 앞에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저 허리 좀 고쳐주시고, 아버님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시고, 또 아버님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요, 환경과 상황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뀌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혼자 그 채플실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고3 때 장면이 떠오르고, 고3 1학기 때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대학을 갈 거냐 취직할 거냐, 나도 음악하고 싶었고 나도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나도 꿈이 있었어. 나도 음악하고 싶었고 나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냥 형편이 안 돼서 공장 다니다가 이제 군대까지 왔는데 지금도 색소폰 악기는 취미로 하고 있었지만 진짜 내 마음에 나도 음악대학교 한번 가고 싶은 게 꿈인데, 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면 이제는 막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요,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음대에서 클래식 색소폰 전공자를 처음으로 뽑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고요, 제 부하 사병 중에 한양대 작곡가를 2학년까지 다니다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늦게 들어온 거죠. 저는 고참이었는데 아주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학이라도 나 한번 보고 싶은데 기도 좀 해줘라. 네, 고참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휴가 갔다 오더니 저한테 막 얘기해요. 한양대학교 색소폰 뽑는다는데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한양대학교 한번 시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도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4개월 5개월 후로 미뤄놓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유곡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10분 20분도 악기를 못 부르고 너무 허리 통증이 심한 거예요. 조금만 연습 안 되겠어요. 그래서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 갈 때 들고만 다니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골방에서 복음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읽다가 힘이 나면 또 연습하다가요, 또 힘들면 들어가서 확 기도하다가 복음서를 다 읽고 쭉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막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요, 8장 35절 하반절에 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사망의 권세도 그것 또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연습실 골방에서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요,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요, 20-30분도 악기를 못 불던 제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좀 초인적인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4개월 동안 대학을 준비하는데요,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말씀 보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4-5개월을 대학을 준비하게 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는데요, 시험을 딱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간증하고 있죠. 이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마다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신 이제 간증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합격 소식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3가지 소원기도 같이 3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마음이 제가 느껴지면서요,
제가 나중에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27편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와, 저는요 제 인생에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 등록금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사북 탕광촌에 집에다가 대학 본다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합격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학금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요 전액장학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고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학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도항도 합니다.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다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서 모교인 이 한양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꿈도 야무지죠.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제가 합격되면서 그 부하사병이 지금 한양대 작곡가 이제 전임 교수로 있는 친구, 아주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아버님 장로님께 제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사정 이야기를 이야기했나 봐요. 입학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요 기쁜 마음으로 첫 학기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입학해서요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반액 장학금도 받고 4학년 때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고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늦은 나이에 33살에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요즘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제가 33살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한양대학교를 97년도에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CCM 찬양사역을 해야죠. 뭐 박정호 장로님, 뭐 송정미 사모님, 뭐 여러 이제 사역자들하고 제가 콘서트를 하게 되고 CCM 그 앨범 레코딩을 하게 되고요. 바쁘게 96년, 7년, 8년, 2000년까지 쭉 보내면서 2002년도에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는데 미 동부에 여러분 그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바디 음악원이라고요. 그곳에 이제 장학생으로 반액 장학생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건물을 보면 되게 이렇게 유서가 깊은 곳이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제임스 피바디라는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미국의 최초의 음악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줄리어드 음대를 잘 아시죠? 이렇게 5손가락에 꼽히는 이제 음악 대학원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클래식 과정 색소폰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혼자 간 건 아니고요. 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함께 유학을 가는데요. 제 아내가 사실은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입니다. 자랑이나 타이틀이 아니라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사실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 믿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요.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장인 장모님이요, 태백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38년 동안 튼실하게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목회하시면서요, 정말 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로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고요. 정말 장학생이 되고요. 정말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정말 저에게 축복인지요. 특히 장모님이 정말 새벽 재단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미국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이제 석사학위도 마무리하고 또 GPD 디플롬 학위까지 학위 2개를 다 마치고 2007년도에 이제 한국을 돌아오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사실요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도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뭐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백도 없고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으로 진짜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2007년도에 정식으로 제가 겸임교수, 전임은 아니지만 겸임교수 발령을 받고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 제가 교수로 이제 발령을 받고 오게 됩니다. 이때도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이제 후학들을 쭉 가르치면서요. 이제 유럽으로 이제 독일, 프랑스 또 미국 이제 많은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고 석박사를 다 가르치고 12년간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재직을 했고요. 방학 때가 되면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콘서트를 많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방학 때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2019년도가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전적으로 주님 사역에 올인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면서 12년간 섬겼던 이 겸임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2019년 2학기가 딱 될 때 제가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교육학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미래교육 관련된 교육학 박사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딱 첫 학기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동안 집중해서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1년 반 동안에 한 10번도 제가 사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다 교회가 클로즈 됐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된 하나님이 미리 코로나 터지기 한 학기 전에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교수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다음 스텝을 이제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 후에 코로나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박사 공부를 이제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부터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MDB 과정을 또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또 이번 학기에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이렇게 좀 정상적인 루트로 안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사를 먼저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제가 음악학 석사도 있지만 또 다시 이제 MDB 과정으로 또 신학 석사를 지금 공부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퍼펙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게 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제 첫 학기 신학생으로서 신학도로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조직 신학 배우는데도 막 은혜가 넘치고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도 너무 감사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팔만 불던 저를 박사 공부 우리 김미영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미래 교육을 같이 배웠거든요. 우리 김미영 전도사님은 이제 석사 과정을 같이 했고 저는 박사 과정을 교육학 박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 미래 교육을 배우면서 3년 동안 엄청 정말 일명 빡세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문해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나 바쁜 일정이 있지만 신학 공부를 너무나 감사함으로 재미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대에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제 전적인 사역자의 길로 저를 부르셔서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가 유학 갔다 와서요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12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셔가지고 13년 만에 제 사진 하나 주면 이렇게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다음 사진 보면 유치원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면 너무 예쁘죠. 제가 딸 바보가 됐어요. 다음 사진은 초등학교 사진. 너무 귀엽죠. 제가요 지금 50대 이제 중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학부형이에요. 무슨 손녀딸 키우는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음 사진 보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13년 동안 숙성시켜서 나온지 똘망똘망하고요 음악성을 주셔가지고 2학년 때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3학년 때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누가 별을 놓았지라고요. 누가 별을 놓았지. 여러분 한번 인터넷 유튜브에 심삼종 교수 새롭게 하셔서 쳐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심희서 누가 별을 놓았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말 작사 작곡 노래한 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열 몇 곡을 작사 작곡을 해서요. 지금 6학년인데 정규 앨범을 지금 발매를 하려고 음악 편곡해서 다 녹음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노래 녹음을 이제 곧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겨울에는 딸아이의 정규 앨범이 나올 건데 제가 다음에 한번 딸아이랑 듀오 콘서트를 한번 찾아뵐까요? 보세요. 괜찮나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불러주시죠. 제가 딸아이 이제 앨범 발매하고 내년에 한번 같이 듀오 콘서트를 한번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예쁜 딸아이와 이제 믿음으로 또 아내가 목사님 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믿으며 간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가운데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이제 벌써 5년, 6년 전이네요. 6년 전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2기에 이제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다 절개 수술을 하고 8번의 항암 치료를 하고 또 한 달 반 동안 이제 정말 방사선 치료까지 한 8개월 플랜이 나왔어요. 저희가 참, 이제 두려움이 많고, 제 아내가, 또 겁도 많고 이런, 아내인데요. 막상 이제 큰일을 당하게 되니까 목사님 따님이 또 다르더라고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전날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두렵지 않아? 괜찮아?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몇 주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2, 3주간 밤 9시만 되면 3명이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이제 한 3주 동안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제 아내 가운데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마음에 너무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암을 나에게 허락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갈 텐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잘 세밀하게 들어보도록 하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좀 더 완치가 이제 이렇게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항암제가 참 많이 세더라고요. 1차, 2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머리가 다 빠지고요. 4차 때부터 항암제가 바뀌는데 엄청난 근육통과 엄청난 고난이 있죠. 손발톱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6차, 7차가 되니까요. 발톱이 통째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이 항암제가 얼마나 센지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8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다 이렇게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건 지금 5년 이제 6년째 되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저희 부부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저는요. 30대 40대 젊을 때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 건강하고 얼마든지 나는 80대 90대 잘 살 수 있어.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막상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요즘 갑상선암 뭐 유방암 초기에 발견되면 뭐 정말 의술이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완치율이 높은 암이지만 어쨌든 이 암이라는 것이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아내의 암투병을 다 겪으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요. 나보다 내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나도 오늘 밤 내가 잠자리 들었지만 밤사이에 내 호흡을 걷어가치면 내일 아침에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루하루의 삶을 나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저에게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5년의 기간을 지나면서요.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되고 50대가 들면서 또 이제 신학 공부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정말 연주로 사람을 감동하고 마음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만남과 은혜라고 이제 이렇게 쓰면서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금요 영성 예배 때 이렇게 섰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정말 이 복음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오직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50대를 살아가면서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정말 깨달음을 여러분께 잠시 나누고 제가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삼종 교수를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척박한 사복 탄광촌에서 아버지한테 매맞아 가면서 상처받았던 그 한 소년을
정말 복음을 듣지 못했던 10대 그 방황하는 청소년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이 청년 때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 청년을 만나 주셨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한양대 음대를 들어가게 하시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피바디 음악원을 또 유학을 가게 하시고, 또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교육학 박사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영혼의 인생을, 그 일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저를 만들어 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곳에 맑은생 광천교회 이 자리에 금요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목장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문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정말 저를 8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씨앗이 청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정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 목장 전도 축제에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그 태신자들을 가슴으로 품고요, 꼭 주님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을 이 교회로 꼭 초청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이곳에 모시고 오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분이 매주 교회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당장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최대한 정말 모시고 올 수 있으면은 정말 태신자를 모시고 오고, 그렇게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때의 그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정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정말 저는 전도할 때 하인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멸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에게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전하고요.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좀 더 친분이 생기면 그분에게 하인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 기도까지도 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정말 이제 미디어로, 정말 유튜브로, 정말 TV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이 프라이빗 워십, 정말 우리가 골방 예배, 정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는 퍼블릭 워십,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 열방 가운데 정말 정말 더 성장해 가고 더 정말 확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쭈뼛쭈뼛 하지 말고요, 빼지 말고요, 기회가 되면 어디서든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제 삶 가운데 조금 깨달은 부분만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우리 본향,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정말 이 교회 공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정말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였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어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정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묵묵히 정말 복종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또 깨뜨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아들로 선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우리는 구원을 얻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있는데요, 정말 이 육체의 부활, 두 번째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는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저에게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요, 저는요 50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제 정말 만학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박사 공부를 또 하게 되고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바로 가정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신 그 삶의 그 놀라운 감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내 마음에 참된 평강,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평강과 안식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함성으로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공식적으로 마지막, 아시죠? 아쉬우면 네. 마지막 곡은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주의 얼굴 배울 때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너무 귀하다고 한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린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정말 기쁨 가운데 정말 천국 잔치를 벌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이런 삶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요, 이 은혜가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3년 이 목장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꼭 여러분 한 명 이상씩 꼭 모시고 오세요. 그렇죠? 한 명 이상씩 꼭 마음에 품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든 지인 중에 어느 누구든 꼭 이제 목장 축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떤 수를 써서 어떻게 꼬셔서라도 일단 교회 문턱을 넘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담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데리고 오셔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저는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집회를 많이 달려보는데 이렇게 썰렁한 앵콜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앵콜 맞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앵콜곡만 12곡이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샐 수는 없고, 뭐, 이렇게 한 곡만, 시간 때문에 한 곡만 더 들려드릴 텐데, 많이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또 밖에 제 음반하고 또 USB에 제 음반 전체를 담고, 제 딸아이 또 누가 별을 놓았지도 다 USB에 담겨 있는데요. 요즘 뭐 음반 구매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차량에도 CD가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선교를 또 많이, 또 자비량으로 많이 또 섬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원해 주신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제가 또 사인도 해드리고, 그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앵콜곡으로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 한 곡만 더 들려드리겠는데요. 아까 영상으로 가사가 준비됐었는데, 아까 주의 은혜라가 좀 영상이 잘 안 나왔는데요. 은혜 찬양도 그럼 영상으로 가사가 되니까요. 잘 좀 틀어주시고요. 함께 마지막 곡 앵콜로 은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이번 목장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강권하여서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우리 하나님께 함성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두 손 높이 올리고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